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10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때에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가르쳐 주냐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엘리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주시는 주의 사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뭘 또 가르쳐 주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 저도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말라기 4장 6절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사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엘리야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했어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뭘까? 그게 회개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또 우리 가정 식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이어가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자이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자이다. 준비하는 자와 준비, 또 천국에 들어간 자의 차이, 이 본질적인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은 아직 천국을 뭐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근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이미 그 준비가 끝났다, 완성이 돼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 본질적인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도 천국의 준비가 다 끝나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앞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준비하는 자와 완성된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가르쳐 주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여도 천국에 들어간 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제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옆에 주석에서 좀 써져 있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 침노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과 각종 죄인들이 천국을 열렬히 강구함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 비아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침노는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내는, 그게 침노의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동산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노를 당하고 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뱀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뱀이 한 일이요, 지금도 옛뱀, 마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천국을 빼앗는, 침노하는 일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자, 13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니? 요한까지니. 왜? 말라기서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에게 찬탈을 당하고 있고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여자도 그랬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결국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천국을 침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걸.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요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도둑질한다. 도둑질. 말씀을 도둑질하고 삶을 도둑질하고, 그걸 도둑질하게 되면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천국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이 침노하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침입자 사탄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천국을 빼앗는데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빼앗는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빼앗아요? 아니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단어하고 여기 29절에 나와 있는 강탈,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하고 빼앗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양을 물어가고 또 뭐 한대요? 해친대요. 이게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이렇게 빼앗는데요. 물어가고 해치고 강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때문에, 뭐를 빼앗아요? 천국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말씀. 뭘 해서 아담과 여자에게도 천국을 빼앗았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을 따라가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을 따라가게 하는 게 천국을 침노하는, 빼앗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볼까요? 여자는 아담을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갔어요? 뱀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천국을 죄 지어서 빼앗기게 되고 말았어요. 자, 아담을 볼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담이 뭘 따라갔죠? 여자의 말 따라갔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결국은 천국을 빼앗겨버리는,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천국의 출발이요, 시작이요, 핵심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갈 때 뭘 가지고 빼앗아가느냐? 말씀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을 중단시켜요. 그래서 천국을 빼앗아가요. 여자도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도록,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단해버리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삶을 사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빼앗겨버린. 그럼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을 따라가면 우리도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빼앗기게 되고,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삶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왜 그러죠? 말씀은 천국의 시고, 삶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준비이고, 그래서 이것을 중단해버리는. 그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는데,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어디에요? 길가에.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심겨지지 않고 그냥 길 위에 떨어져 있으니까 새가 와서 뭐 했다 그랬어요?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믿어 구원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그러면 침노하는 자에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게 되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던 불은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잘 자라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돌밭은 말씀을 인해서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더 이상 삶이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가시던 불밭은요 기운을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은 삶이 중단되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유로 해주셨는데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냐, 그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삶으로 이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냥 말씀과 주님과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나는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만은 빼앗기지 않는, 내 안에 천국을 지켜야 되고, 내가 갈 천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 심지 않는 것이 천국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았어도 삶으로 이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침노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 천국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 하면서요? 두루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공휴일도 없이 잠도 안 자고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침노하는 그놈에게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지키는, 열매를 지키는 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가요 더 길을 쓰고 악랄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뿔이 나갖고 오면요 금방 알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 좋게 내 마음에 쏙 들도록 가장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넓은 길로 가게 만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베드로 전서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된다. 굳건하다는 것은 강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침노하는 천국을 빼앗는, 교묘하게 천국을 빼앗는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약하면 안 돼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뭐라 그랬어요? 무장하라 그랬어요. 무장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막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강하고,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도, 내 마음도, 내 손과 발도 강해야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강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삶으로 이어가야 돼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에 이제 잘 준비해서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자라가야 돼요? 내가 자라가야 돼요. 뭐에서 자라가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에서?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여러분, 자라가는 만큼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라가는 만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라가는 만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라가는 만큼 마귀의 그 계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라가지 않으니까 삼키게 되고 잡아먹히게 되고 결국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만큼 오면 이만큼 자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만큼 오면 이만큼 자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또 오면 이만큼 자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에게 뭐 하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또 이렇게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자라가게 되면 더 아름답게 준비가 되어서 더 보호자 가까이 가게 되고 상급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겠죠.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뭘까? 사업하다가 실패한 걸까요? 1등급이었는데 수능 그냥 망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뭘까요? 침노하는 놈에게 천국을 빼앗긴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천국을 빼앗긴 거, 이게 한 가지 불행한 일이에요. 최고의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가는 그런 일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해 아래서 한 가지 가장 행복한 일이 뭘까요? 침노하는 자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가 강하고 계속 자라가서 빼앗기지 않고 잘 준비해서 천국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성교로 교회가 절대로 생각에서부터 지지 않고 마음에서도 지지 않고 삶에서도 지지 않고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준비하고 영원히 누릴 상급을 준비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